(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나먼 타국 바벨론에 도착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화려함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 허다한 사람들, 당시로서는 첨단 문화에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대제국의 왕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지혜자와 술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에 닥치자 도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니엘서는 굳이 왕이 지은 다니엘의 바벨론식의 이름인 벨드사살로 더 많이 언급할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로서만 산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왕의 충실한 신하였기에 이러한 왕의 불길한 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동안 그 해석을 말하지 못하고 놀라며 마음속으로 번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온전히 섬김으로 세상에 참된 구원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는 땅 중앙에 선 나무와 같이 견고하고 높아서 온 땅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다는 것은 그 부유함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백성과 여러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휘하에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과 힘이 크고 화려해 보이나 결국은 덧없이 사라지는 세상의 권세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 곧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잃고 쫓겨나서 7대 동안 들짐승과 함께 풀을 뜯으며 지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언급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는 고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은 후에야 왕권을 회복하리라는 해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비책을 왕에게 권합니다. 그 비책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통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통치해야만 왕이 계속해서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자신이 왕이라고만 주장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것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고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23절에 그루터기로 표현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남겨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형벌과 처벌은 그 목표가 아니라 수단인 것입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참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이 들 때 즉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고 때로 높은 지위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부와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누리기 위해만 급급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통하여 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굴다가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청지기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의 시기를 경험한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그 화려한 바벨론의 문화와 권력과 힘을 보았지만 그 무서운 권력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쇠임을 받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담대함으로 성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나의 손과 발로 옮기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건조하고 그러면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호남으로 또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다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아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